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반가운 얼굴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저희들 예배 자리로 나왔을 텐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새해 먹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를 바라겠습니다. 강단이 굉장히 예뻐졌죠. 아마 이번 주 지나면 공사가 거의 끝날 텐데 김기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최범수 집사님 그리고 한태구 청년 이렇게 셋이 엄청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이번 주간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실 때 그 세 분을 위해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일상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남기로 봄철에 와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사가 더 많이 진행이 돼서 강단이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오늘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오후 가시면서 유초등부 아이들 만나게 되면 또 우리 선생님들 보게 되면 또 따뜻한 말씀 한마디, 격려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주했던 마음들은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씻김을 받기를 원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인자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우리 김정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으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의 속성으로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혈기를 내기도 하며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지진, 전염병과 기아, 국가 간의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겨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념과 사상과 종교를 뛰어넘어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사오나 악조건으로 인해 그것도 어렵다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이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며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2 제자를 기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미래 세대인 주일학교에서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며 길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은혜 중에 마쳤고 어제와 오늘 유초등부가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 심령의 복음의 씨앗을 심는 너무나 귀중한 일이오니 주님 함께해 주셔서 저들의 심령 속에 복음이 심겨져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주 안에서 소망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일학교에 더욱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더욱 사랑하며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며 기도가 충만하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 강단을 리모델링 중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김기수 집사님과 최범소 집사님 또 한태구 청년이 합심하여 헌신하고 있사오니 저들에게 부살렐과 올리아베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강단을 튼튼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욱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바자회를 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로 강당 리모델링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살펴주시고 질병과 노안으로 치료와 회복 중인 성도들을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새 힘과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동과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일찍 나오셔서 주보를 정리하고 교회 입구를 깨끗이 하시며 주차 관리를 하며 또 안내위원과 헌금위원으로 또 방송실과 주방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기도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유초등부가 겨울성경학교를 어제부터 오늘 오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어제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룻밤을 잤고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자고 지금 이제 오늘 오전부터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마칠 때까지 안전하게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경학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통독 이번 주는 민수기 11장에서 민수기 30장까지 말씀과 시편 43편에서 시편 49편까지 말씀을 함께 통독하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만큼 또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기도회는 우리 일려전도회에서 주관해서 금요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각 기관별로 금요기도회를 좀 인도해서 기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일려전도회 주관으로 하는데 일려전도 회원분들 금요기도회 좀 참석하셔서 함께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26일 주일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기관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주일 오후 1시 원래도 있고 그래서 뭐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식사하시고 1시에 구역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있는 찬양 연습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지만 우리 여성중창단 계속 모집합니다. 우리 여성중창단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신현수 전도사님과 또 전여순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강단 리모델링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많이 진행이 됐죠. 예, 이제 조금 더 하면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안전하게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바자회를 통해서 또 부족하지만 또 필요한 재원들을 더 잘 충당할 수 있도록 또 바자회에도 많이 힘써 주시고 가지고 계신 물품들 있으면 주중에라도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거창한 바자회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좀 참여해서 하나씩 물건도 내놓으시고 또 하나씩 사주셔서 함께 강단 리모델링에 여러분의 손을 보태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헌금을 했는데 헌금 봉투 받으신 헌금 봉투를 통해서 오늘까지 헌금해 주시면 그 헌금을 모아서 저희가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데 오늘 중식은 우리 최선희 집사님, 윤은국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그 신광현 집사님 가정에서 최국남 권사님 가정에서 중식에 필요한 고기를 좀 큰 덩어리로 사서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그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저 뒤에 사랑의 섬김을 보시면서 이렇게 또 빈 공간 있으면 많이 채워주시고 서로 섬김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잔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내가 운전을 하다가 아침에 일을 하러 나가면서 집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아내가 앞에 있는 차를 이렇게 들여받았어요. 근데 앞에 있는 차가 그때 저희 차는 이제 클릭이라고 하는 굉장히 소형차고 그 앞에 있는 차는 렉스턴이라고 하는 SUV 중에 굉장히 튼튼한 차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놀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죠. 빨리 오라고. 가서 보니까 그 렉스턴 차가 앞에 있고 뒤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살짝 받았어요. 살짝 받아서 그 렉스턴 차는 범퍼가 있고 범퍼에다가 뒤에 보조 범퍼라고 해서 또 이렇게 두꺼운 걸 동그란 걸 하나 더 떼는 옛날에는 그런 게 또 유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조 범퍼를 이렇게 콕 찍은 거예요. 그래서 번호판 자국, 찍은 자국이 보조 범퍼에 살짝 났더라고요. 가서 제가 보고 뭐 어쨌거나 뒤에서 찍었으니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얼른 가까운 카센터를 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보조 범퍼는 찍혀서 원하면 교환을 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분도 되게 일이 급하다고 하고 빨리 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카센터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하고 얼른 빨리 죄송하다고 하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쯤 지났을까요? 보험회사 직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고 내신 분이 보조 범퍼만 가는 게 아니라 본 범퍼도 갈아야 되겠다고 한다고. 근데 그럴 수 있죠. 보조 범퍼하고 본 범퍼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제 충격이 갔으니까 갈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이제 보험회사 직원이 약간 머뭇거리면서 근데 이분이 그 위에 있는 문짝도 갈고 싶어 하신다고. 그 문짝도 뭐가 기스가 났다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위치가 저희 차가 타고 올라가도 못 올라갈 위치입니다. 근데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 보험회사 직원도 야, 그건 말이 안 돼서 그건 자기가 자기 선에서 절대 안 된다고 정리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사고 내고 정말 별것 아닌 사고였는데 되게 미안해하면서 빨리 급하다고 하니까 빨리 처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정리도 하고. 근데 괜히 그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가 아는 카센터 가가지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뒤에를 싹 깔아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렇게 알기가 어렵구나. 사실 우리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 마음을 알기는 참 어렵고 내 마음도 사실 내가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 마음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게 그냥 좋다고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의 제사를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주시고자 하는지 오늘 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중에 오늘이 마지막 제사입니다. 첫 번째 제사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번제. 두 번째 제사는 소제.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 다섯 번째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는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제사는 이 속건제인데,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이름도 비슷하고 죄와 관련된 제사여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따로 떼어놓아서 설명하는데, 왜 그러냐면 두 제사는 말씀을 보면 제물이 다릅니다. 제물도 다르고 치르는 의식도 다르고, 그리고 이 제사를 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물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목적도 다른데 같이 묶어서 설명할 수 없어서 따로 떼어놨습니다. 지난주에 속죄 제사의 목적을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하냐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성소,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나를 예수님의 그 보혈로, 그 속죄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씻는 그런 정결제, 청결제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속건제는 어떤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일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속건제사는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는데 그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기 위한 제사, 그게 속건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요,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에 쌓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됐죠, 죄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그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타락했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이룰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만 이룰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이게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입니다. 근데 이 제사법은, 이 5가지 제사법은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관계를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죄사함을 통해서 다시 복구할 수 있고,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갈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도 함께 잔치를 베풀면서, 함께 고기를 먹으면서 같이 친밀한 관계들을 회복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 화목제입니다. 소제와 속죄제를 통해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깨끗함을, 발이 더러운 것들을 씻으면서 깨끗함을 유지해 주는 제사, 그게 소제와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입었던 피해들, 그리고 내가 입혔던 피해들, 그거에 대해서 배상하고 보상해 주는 제사, 이게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제사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들, 다양한 좋지 않은 것들을 뭐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다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죄의 영향력은 큽니다. 죄의 영향력은 우리를 그냥 사망으로 이르는 딱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제사법이 그것을 다 극복하고 넘어서는, 그래서 이 제사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분명히 우리에게 큰 힘이 있고 영향을 끼치지만 그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해를 보상시키는, 보상케 하는 속건제사는 과연 언제 드리는가? 오늘 말씀 우리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읽었는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성물과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였을 때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6장은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건제, 이렇게 나눠져서 나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성물을 범했을 때, 계명을 어겼을 때, 그리고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 자, 성물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 있는 이 강단에 있는 이 강대상, 이런 스피커, 또 이런 보면대들, 그리고 여러분 앉아 있는 장의자, 이런 것을 보통 우리가 성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쓰여지는 어떤 제의에 필요한 기구들, 성전으로 이야기하면 뭐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멍, 떡상, 뭐 촛대, 향로, 법궤 같은 이런 것들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성물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제물 또한 성물입니다. 왜냐하면 성물의 의미는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다 성물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모든 제물은 다 성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5절 한번 잘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부지 중에 잘 알지 못할 때, 다른 말로 바꾸면 부주의하거나 실수를 통해서 이런 거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주의해서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다, 즉 성물을 함부로 했다, 혹은 성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먹었다, 혹은 먹지 말아야 되는 곳에서 성물을 먹거나 그걸 가지고 갔거나 제대로 태우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성물에 대해서 내가 부주의해서 잘못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범죄한 것인데, 그랬을 때 속건제사를 드려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잘 몰라서 하는 것이든 부주의해서 하는 것이든 혹은 실수로 하는 것이든 나의 감정 때문이든 어떤 경우에서도 성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함부로 전용하거나 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드리지 않는 경우에는 분명히 범죄했다는 겁니다. 속건제사를 드려야 할 만큼. 그럼 어떻게 속건제사를 드리느냐? 그 성물의 가치, 그 성물의 가치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순양을 데리고 와서 속건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의도하고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실수로 하는 것도 죄고, 얼떨결에 행했던 것도 죄입니다.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지어도 죄는 죄인 겁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변명할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고 변명할 거리가 있어도 그건 죄입니다. 변명할 거리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고들, 사람들이 했던 말들, 뒤에 가면 이제 거짓 맹세도 나오는데, 그런 어떤 거짓 맹세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를 하기도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해서 내 실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부주의해서 죄를 짓고 범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묻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피해를 당한 자에게 고백하고, 그리고 속건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 벌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이 일부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러 어기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다 못 지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알건 모르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명 중에 어떤 것은 분명히 우리가 어기고 그 계명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잘 몰라서든 부지중이든 부주의해서든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 계명을 어기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죄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문제는 내가
계명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알지 못한다는 데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건지 아닌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죠. 어쨌거나 성물에 대해서 그리고 계명에 대해서 어긴 죄가 고의적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주의해서든 실수로든 잘 몰라서든 이유가 있고 어쩔 수 없어서이든 그것을 범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이고 그때는 흠없는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6장에 가보면 이웃에 대한 속건제. 6장을 보시면 이웃에 대한 속건제 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보면 2절에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 이웃이 물건을 맡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찾으러 왔는데 나 맡은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겁니다. 이웃이 물건을 좋은 걸 맡겼습니다. 근데 안 좋은 걸 꺼내놓으면서 이게 당신이 맡긴 물건이다. 이거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겁니다. 그 임금을 도둑질하는 거죠. 착취하는 겁니다.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지나가다가 떨어진 물건을 주었습니다. 내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그냥 자기 걸로 취해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이 찾으러 왔습니다.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 여기 거짓 맹세도 나오죠. 모른 척 나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이 뭐 얼마나 큰 죄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짓말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죄더라고요. 특히 거짓 맹세라고 이렇게 되면 거짓 맹세는 누가 잘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거짓 맹세를 많이 할까요? 예? 잘 안 들리는데.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거 사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거 사면 반드시 몇 배로 뛴다고. 여기다 하라고. 수없이 많은 확신을 주죠. 그 확신에 우리의 것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분을 한 분 압니다. 장로님이셨는데 은퇴하시고 있었던 자금을 그 사기꾼에게 쏘아가지고 엄청 금액은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기 안 하셔도 그 모았던 금액을 생각해 보면 뭐 꽤 큰 돈, 뭐 억 단위는 훨씬 넘어가는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땅을 샀는데 그게 그냥 갯벌이었답니다. 갯벌.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건강도 무너지고 가정도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 말을 몇 마디 거짓 맹세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지를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괜찮다고요? 우리가 하는 말에도 그런 뭐 좀 크기가 달라서 그렇지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거짓들, 남의 것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큰 죄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사소하고 자잘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50보냐 100보냐를 따질 때 우리는 50보 100보만큼 안 가고 10보 정도밖에 안 움직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50보냐 100보냐가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작은 죄든 큰 죄든 있느냐 없느냐로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말로 인해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태도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었다면,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누군가 힘들어졌다면, 누군가 아파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에게 범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의 마음이 상했다면 그건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죄인 겁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제가 장로님에게 저 때문에 뭔가 어긋났었던
화가 나셨던 장로님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을 섞기 위해서였지만 과일을 한 상자 보낸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속건제는 그 문제, 그 가치에, 그 피해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고 흠없는 순양으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속건제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디테일한 제사의 규칙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건 속죄제와 비슷한 방식일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그 앞에서 분명히 배상, 보상 5분의 1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 속건제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속건제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 이 속건제를 드렸던 한 인물,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서 그의 집에 들어가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와 그 집이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고 그 받은 구원에 너무 감사해서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착복한 것이 있으면 그러면 4배를 갚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레위기에서 속건제를 근거로 하면 4배까지가 아니라 그냥 20%, 5분의 1이니까 20%만 더 갚으면 더 해주면 되는데 삭개오는 뭐 4배 엄청난 거죠. 근데 이 4배는 그냥 삭개오가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배상, 이 보상의 원칙을 따른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도둑질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잡힌 겁니다. 그 도둑이. 그때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데 도둑질한 걸 어떤 식으로 배상하냐면 여기 보면 자기가 죄를 깨달았든지 사실 레위기는요 자기가 죄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내가 범죄했다는 걸 부지 중에 범죄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먼저 손을 내밀 때 5분의 1을 더해서 손을 내밀라라는 이야기고 지금 여기는 도둑질했는데 잡힌 겁니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잡혔는데 여기 4절을 보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내가 어느 집에서 양을 훔쳐왔습니다. 근데 그 양이 아직 나에게 있으면 가지고 있는데 도둑질한 걸 들킨 거죠. 그러면 그 양 1마리를 돌려주고 거기에다가 1마리를 더해서 돌려줘라. 갑절로 2마리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양을 도둑질해 왔는데 이 양을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둑질해 갔다는 건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은 잡았어요. 근데 양은 못 살리죠. 잡아 먹었으니까. 1절이 그 말씀입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잡아 먹어서 없어졌거나 다른 데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도둑인 걸 확인했어요. 잡으면 뭐합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양이 없는 걸, 내 양을 되돌릴 수 없는 걸, 먹어버렸으면 살릴 수 없고 다른 데 팔아버렸으면 어떻게 찾아올 방법이 없는 걸. 그럴 때는 소는 5마리로 양은 4마리로 즉 4배나 5배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배상의 원칙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배상의 원칙을 이렇게 정한 것일까요? 집에 애완동물 키워보신 분이라면 알 겁니다.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간 강아지, 누가 훔쳐갔으면 더욱더 그랬지만 집 나간 강아지만 해도 그냥 가족을 잃어버린 것처럼 찾아다니죠. 가족입니다, 가족. 누군가 그 강아지를 훔쳐갔습니다. 잡았습니다, 도둑은. 근데 그 집에 그가 내 강아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아지를 해했거나 죽였거나 혹은 딴 데로 팔아서 도저히 찾을 길이 없다면 도둑을 잡은들 뭐 하겠습니까? 강아지를 못 찾는 것. 성경은 강아지를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사람에게도 보상을 해야 되고, 근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최소한 더 큰 보상을 통해서 그것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의 마음을 조금 더 위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보상의 원칙입니다. 물론 그것으로 그 마음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자 하는 원칙으로 지금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배상의 원칙을 정했던 건 피해를 본 사람, 잃어버린 사람의 그냥 물질적인 손해만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와 충격들, 그의 마음까지도 읽어주고 그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러한 배상과 보상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지금 삭개오는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내가 속여 뺏은 것, 다시 그게 뭔지 모르고 다시 돌려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최대한 갚겠다, 4배를 갚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읽고 마음을 위로하는 배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관계 속에서 피해를 죄송하고 미안하고 피해를 복구할 때는 그의 마음을 읽어주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교통사고 예고했죠. 그거 정말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사실 가서 보면요, 사고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 같으면, 제가 만약 렉스턴 운전자였으면 그냥 가라고 했을 겁니다. 그거 뭐 어차피 보조 범퍼, 메인 범퍼도 아니고 무슨 페인트가 벗겨진 것도 아니고 그냥 보조 범퍼니까 그냥 가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도 될 만한 사고였습니다. 근데 가서 죄송하다고 했죠. 만약에 제가 가가지고 사고를 딱 보고 사고가 너무 별것 아니어서 에이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저씨 그냥 가세요 뭐 이런 거 갖고 보험회사를 부르나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기분 나빴겠죠, 상대방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혹은 그냥 죄송하다고는 하고 보험회사를 부르지도 않고 카센터를 가지도 않고 보상해 줄 생각이 없어도 그것도 또 기분 나쁜 겁니다.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보상도 필요하고 마음을 읽어주고 정서적인 보상도 필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만으로는 진정한 보상이, 진정한 배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까지 다다라야만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어떤 보상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는 제도적으로 잘 되어져 있죠. 보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험은 이런 어떤 배상과 보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이 보험도 기계적으로 이용하면 하나도 그 제대로 된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내고 그냥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보험회사 직원한테 연락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보험회사 직원 오니까 알아서 하라고, 나는 바쁘니까 그냥 가겠다고. 보험으로 처리는 해서 모든 것들은 다 해결은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기분은 나쁜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피해를 당한 사람, 사고 당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그런 식의 보상은 바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 발생한 피해를 당한 자들에게 5분의 1이 됐든 2배가 됐든 4배가 됐든 5배가 됐든 그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의 마음에, 그의 정서에 보상을 하고, 그리고 와서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그게 속건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분한 배상은 물질적인 것으로만 되지 않고 정서적인 것, 마음까지 헤아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래 본 적 있으십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데 싸웠던 일, 누가 가다 싸웁니다. 예배 드리러 옵니까?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갑니까? 아니면 화해합니까? 저희 아내랑 연애하다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대학부 예배 드리러 토요일 날 가는데 이천역에서 내려가지고 동부천동 걸어서 이제 가다가 중간에서 싸웠습니다. 놀이터에서. 예배 드리러 가냐 마냐 속으로 이제 이거 화해하지 않으면 못 간다. 그러니까 이게 화해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 사실 이게 화해시키려고 하면 싸움이 더 커지잖아요. 더 커집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화해하려고 하면 싸움이 더 커집니다. 그냥 조금 시간을 둬야 됩니다. 조금 시간을 뒀다가 가야 되는 건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성경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는 겁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좀 오래전 영화인데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밀양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 영화는 전도연 씨가 그 자기의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 데리고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에서 이제 살려고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아들이 유괴를 당하죠. 유괴를 당해서 막 어쩔 줄 몰랐는데 유괴범을 잡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유괴범이 죽였어요, 아들을. 무너지는 거죠. 남편도 죽었고 하나 있는 아들도 죽었는데 그 유괴범 죽이고 싶겠죠. 무너집니다. 근데 그가 그 무너진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서 그 자신의 삶을 추스려서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용서해주기 위해서 교도소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서 면회를 신청하고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만나는 거죠. 만났는데 유괴범의 얼굴이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평안해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다고. 나는 이제 너무 평안하다고. 당신도 나처럼 평안했으면 좋겠다고. 이 말에 전도연 씨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 아들을 죽인 그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용서할 수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막 이런 얘기들. 영화의 이제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영화 속에서 진정한 피해의 보상이 없는 속건제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용서의, 허울뿐인 용서의 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건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용서가 남발되어 있는 겁니다. 피해자에 대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려고 하는 노력과 액션이 없고 수고가 없는 상태로 그냥 하나님만 나를 용서하면,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용서. 이건 잘못된 신학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제대로 된 성경적인 신학과 신앙은 하나님의 용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부흥운동을 이야기할 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부흥운동이 있는 그 평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떼어먹었던 외상값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떼어놓은 또 외상값을 갚기 위해서 돈을 들고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던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런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면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일을 행하고 외상값을 갚고 도둑질한 걸 돌려놓고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던 걸 용서를 빌고, 그래야만 다시 하나님 앞에 올 면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속건제의 의미고, 우리가 속건제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하고, 아니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 그리고 사실 나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혀 모르는데 누군가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다 좋은 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좋으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한 애써야 되는 겁니다. 좋게 하기 위해서. 삭개오의 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속건제의 의미, 이것을 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회개해야 진정한 용서를 받고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깨달으시고, 그렇게 속건제의 의미를 삶에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죄만 고백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변화되어야 되지만 또 우리의 행동 또한 바뀌어져야 됩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 옮겨놓은 게 있다면, 잘못 행한 것이 있다면 다시 복구하고 다시 돌이키고, 또 그 과정에서 피해가 있다면 그것을 배상하고 보상할 때 진실한 회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 이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죄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속건제사 삭개오에 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우리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이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더 낮아지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혹여 나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자, 아버지 하나님 그가 물론 잘못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과 상처 있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고 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쟁의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화해되고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서로 용서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속건의 제사가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면서 짓는 수많은
부지중에 짓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내가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 끼친 아픔과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알지도 못하기에 다 고백하지도 못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아파한 자, 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고 잘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면서 관계들이 더욱 회복되고 관계들이 더욱 깊어지고 관계들이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해해 달라는 주님 앞에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나오면서 함께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 우리의 형제자매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끝까지 그들을 위하고 그들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며 또 회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님과의 화해와 화목과 또 이웃들 간의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보상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하나님 예물이 쓰이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손길과 그의 삶과 그의 마음도 헤아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에 주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그의 마음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가 더욱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혹여라도 우리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에게도 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속건 제사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알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노력하는 고개 숙인 문화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와 전쟁과 지진과 수많은 환난과 재난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고난받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